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네,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이렇게 전화를 돌리면서 비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집처럼 비가 뚝뚝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를 다 돌리니 다행히도 저희 집도 비가 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비 피해를 입지 않아서 참 너무 감사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우리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가난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대구에 지금 저쪽에 어디죠? 동촌 유원지 쪽에 식당들도 물에 다 잠겨서 장사할 수 없다라고 그런 뉴스도 나오고 이렇게 배수를 뚫기 위하여서 남편분께서 나갔다가 그 배수관에 빠져서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요 며칠 상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하여서 먼저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서 저런 사건이 있었구나, 참 안타깝네 라고 그렇게 생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서 주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평안을 다시 찾기를, 그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첫 번째 많은 문제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바닷가에 인접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교역들이, 무역들이 활발히 일어나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는 참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그들의 삶 속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엄청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도 자유분방한 모습들이 등장했고, 근데 이 자유분방함이 그냥 적정 수준의 자유분방함이 아니라 이렇게 좀 더 뛰어넘어서 소위 말해 방종된,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방종하는 듯한 모습들, 너무 이렇게 좀 덧나가는 모습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그들의 몸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몸을 어떻게 대했는지, 고린도 교회가 이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고린도 도시의 첫 번째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상황은 무역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했고 여러 문화들이 함께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패턴들은 자유분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분방함 속에서 이 몸을 대하는 것들도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문화 속에 좀 부정적인 몸을 대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울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들은 지금 몸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고린도 교회 문제가 이 모든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것하고 동일하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가하다는 말은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요,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우리 페이지 한번 넘겨 주실래요? 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아니,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에 제가 오늘 이렇게 표라고 붙여놨지만 표라기보다는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표라기보다는 그냥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의 습관, 하나의 슬로건, 하나의 어떤 형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고린도 교회 표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좀 다른 말로 순화를 시켜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하다.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하게 행동하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특별히 이 사람의 몸에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오늘 초등학생들도 있고 막 이래서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몸을 함부로 이 성적인 타락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 성적인 타락에 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몸을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과 몸을 섞으면서 그렇게 쉽게 너희들의 몸을 함부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있어서 내가 바른 것을 한 가지 좀 가르치기를 원한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가 몸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했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을 이 바울 사도가 말씀을 통하여서 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몸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왜 고린도 교회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오늘 12절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음행에 대해서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질문 앞에서는요, 한 가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옛 습관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모습들. 고린도 교회가 늘 고린도 삶의 패턴에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여전히 옛것에 대한 그 생활의 습관들이 몸에서 사라지지 않은 채 복음에서 다 자유롭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에 그냥 그것도 다 자유로워져 버린,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 제대로 성장되지 못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몸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몸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육체, 이 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그냥 그런 수준으로 그렇게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건 참 중요합니다. 내 몸을 존중하고 내 몸을 아끼는 것, 내 몸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어떠한 당연히 내 몸이니까 내가 내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사건 사고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넘쳐나고 있고, 제가 청년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가장 유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혼전순결 서약입니다. 혼전순결 서약.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학교에 가면은 뭐 서약서를 막 쓰면서 나는 결혼하기 전에 내 몸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냥 서약서를 쓰면서 내 몸을 아끼겠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약속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요즘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혼전 순결 중요하지, 정말 중요하지. 교회에서 혼전 순결을 말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 우리는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래 하지. 근데 이 시대는 혼전 순결보다 혼후 순결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결혼 후에 순결을 지키는 거 그거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뭐 한국적 이 생활의 삶 속에 이 신앙 속에 신앙이라기보다는 한국적인 사고 속에는 혼후 순결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하죠. 근데 최근에 혼후 순결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와이프라는 말도 쉽게 흔하게 나오고 있고요. 한 번씩 이제 저와 아내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외식을 이렇게 그냥 밥을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밥을 막 먹다가 보면은 한번 밥을 막 열심히 먹고 있는데 어느 중년의 남성과 여성분, 저는 부부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식사를 하냐면요, 마주보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보고 물었습니다. 오빠, 부부가 저 나이가 되어서 저렇게 과연 식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는 정말 부부가 보기 좋다. 우리는 이렇게 늘 뭐 다민이가 있기 때문에 마주보고 먹을 수밖에 없고 그냥 마주보고 밥 먹는 게 익숙한 거고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옆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돌려서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모습이, 첫 번째는 진짜 금술 좋은 부부, 정말 사랑하는 부부. 두 번째는 정말 부부일까? 정말 부부일까? 라는 이 물음표. 저희 마음속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이미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그러한 생활의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면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어떻게 부부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 손을 잡으려고 하면은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중년의 부부가 손을 잡고 가고 있으면 딱 드는 생각이 혹시 불륜인가?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와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라는 것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래, 혼전 순결 중요하지, 정말 중요하지. 근데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지. 서약도 하고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청년들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그 결혼 후에 너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 사회입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사고 속에 나는 과연 나의 몸을 얼마나, 나의 삶 속에 나의 몸을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패턴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가르치느냐,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의 몸에 대한 가르침, 첫 번째로는 바울은 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은 언젠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냐?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몸, 도마에게 찔러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셨던 그 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너희들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그 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첫 번째로는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한 몸에 대한 사고를, 생각들을,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개역 개정판 예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백했던 사도신경에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서는 몸의 부활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몸의 부활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우리도 그 뒤를 이어서 부활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는 우리의 부활의 몸을 꼭 지켜나가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활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몸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9절 말씀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 몸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몸 소중한 거야.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몸이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억해야 돼. 무엇을? 너희들의 몸이 죽음을 겪고 부활을 통해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 이제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 신앙의 고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몸으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또한 권면하고 또한 깨닫게 하는 고린도 교회의 실체는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몸을 함부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몸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연합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은 영적인 연합, 어떤 그냥 육체적인 연합 이야기보다는 영적인 상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모습의 연합을 이야기를 하고 떠올린다라면 오늘 바울 사도는 16절, 17절, 18절을 말을 하면서 어떻게 예를 드냐 하면은 실질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 남자와 여자와 함께 사랑을 약속되었고 허락된 사랑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몸이다라고 말했을 때 연합의 의미는요, 실질적인 육체적인 그런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바로 결혼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성과 여성이 다른 삶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하였고 서로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연합 한 몸이 되어 새로운 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들. 오늘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을 때 그 합한다라는 의미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나는 그리스도와 결혼하여서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였고 그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에게 펼쳐진 새로운 앞길을 걸어가는구나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연합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가정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 새로운 가정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두고 걸어가는 모습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좀 더 쉽게 이해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합하는 것, 이 합하는 것을 반대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여 결혼하였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해 너를 부르셨고 너도 그 사랑에 동의하였고 너도 그 사랑에 합하였고 너도 그 사랑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사랑에 함께 하겠노라라고. 그래서 결혼한 자,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과 연합하여 함께 한 몸을 이룬 새로운 공동체로 그렇게 걸어가다가 왜 너 외도하니? 너 왜 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 너 왜 나 말고 다른 것에 눈길을 두니? 너 왜 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니? 그래서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한 우리가 절대로 외도할 수 없습니다. 외도는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저희 아내하고 식사를 할 때 농담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주 앉은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아서 한 곳을 바라보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담소를 나누고 웃으며 앉아있던 부부이기를 바랍니다. 부부이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부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부부가 아니라면은 그 맛있는 식당에서 그 두 사람은 그렇게 앉아서 맛있게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데 그 뒤에 있는 알지 못하는 그들의 남편과 그들의 부인은 그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이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있어서 외도는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해야 하는 분. 어디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몸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환경 속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앞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이해하고 한국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는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존중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되어야 됩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 카도시,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뭔가 좀 말 그대로 아우라가 있고 뭔가 좋게 보이고 뭔가 막 범접할 수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우리가 떠올리는 거룩이라고 표현한다면요, 진짜 카도시 거룩의 의미는요, 구별입니다. 구별. 무엇에서 구별이냐? 죄에서 구별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서 완벽하게 구별되신 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전, 그렇기에 나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며 나의 몸을 거룩되게 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르칩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신 전지를 몰랐느냐?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몸을 쾌락, 환락 그런 데서 함부로 하해서는 안 된다. 소중히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19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라고 성경은 바울 사도는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소위 말해 속죄제입니다. 그걸 할 때마다 하나의 행위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동물, 송아지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모든 죄, 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머리에 그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안수하여서. 그리고 나서 이 송아지나 이 염소, 양을 죽여서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 한 마리를 삼으로써 내 죄를 다 전가시켜 버리는, 이 송아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하여 처리되어지는, 제사되어지는 제물로서 바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을 하고 우리를 샀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내 몸의 주인이냐라고 질문한다라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19절 하반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한 가지가,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오류가 무엇이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말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류라고 있다라면은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할게요. 이게 똑같이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모습이겠죠. 그러면서 주어진 나의 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농담처럼 그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청소년들 사춘기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방문 걷어 차는 겁니다. 방문 걷어 차는 거. 제가 좀 겁이 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6학년에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가 이제 슬슬 오는데 정말 한 번씩 한 번도 보지 못한 눈빛을 봅니다. 예사롭지 않은 눈빛을 한 번씩 보는데요. 방문 걷어 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농담 삼아 뭔가 뭘 가르치려고 하면 아버지 와 이러시는겨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는데, 청소년 사역하다 보면 제일 많이 경험했던 것 중에 아이들이 하는 행위, 방문 걷어 빵 차면서 내 인생 내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는 용돈 달라고 문자 보내고 그러면 그런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지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방문 걷어 빵 차면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 거잖아. 좀 더
더 심하게 표현할 때도 있죠. 왜 낳았어? 이럴 거면 왜 낳았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나 집 나갈 거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우리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홧김에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문을 걷어차는 모습들, 아이들의 모습인 것처럼만 보여지십니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곱씹어보면 나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것들을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모든 것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간섭하지 마세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하나님 내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관여합니까? 나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는 드릴게요. 예배 한번 드릴게요. 헌금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경제적으로 그래도 월세는 내야 되니까 내가 내는 드릴게요. 교회는 다 드릴게요. 근데 내 인생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잘못된 오해 속에, 오류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오류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많은 예화를 통하여서 바라봅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예화를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다 마치고 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설교 후에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십니까? 라고 했을 때 나중에 그의 설교 속에 고백되어지기를, 그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한 부부가 실제로 부부가 아닌데 불륜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내게 와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진짜 은혜는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불륜 그 남녀가 와서 자기한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청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참 나의 설교에 참 힘이 없군요라고 그렇게 설교 속에 이야기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 대단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 그렇다라는 말은 이 시대에 이 살아가고 있는 패턴, 그들도 역시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세요. 그냥 내가 듣기에 평안한 말만 해주세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바울 사도가 몸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령의 전이라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하반절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죠.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외치면서 와,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멋있습니다, 당신 진짜 위대합니다,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보낸 자,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한테 주어진 일들, 그것을 잘 완수했을 때에, 잘 감당했을 때에 그게 나를 보내신 자를 위한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박수치고 환호성치고 당신 위대합니다라고 소리치고 높여드리는 것이 영광 돌린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이유, 부르신 사명, 그 사명을 내 삶 속에서 잘 감당해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사도는 한 가지 더 붙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을 기대하십시오. 부활될 몸을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와 더욱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거하시도록 몸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이 4가지의 몸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신앙이 내 몸속에 계속해서 새겨지고
새겨져서 이 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것이야말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 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전이기에 내 몸을 존중하고 거룩되게 내 몸을 다스리겠습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것이라 말하며 주님의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몸을 쉽게 생각하고 그들의 몸을 함부로 여기고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쉽게 자신들의 몸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몸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고 몸은 성령의 전이며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로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부활의 몸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기를 위하여 힘쓰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존중히 여기고 몸을 거룩되게 하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잊혀질 때마다,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